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 관해하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과 또 다음 주간에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한 장씩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필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이 갈라디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매 첫 번째 시간으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시게 되면 그 대상이 나오게 되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복음의 서신을 썼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는,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그 배경과 그 대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마치 경기도가 있는 것처럼 경기도에 여러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여러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요, 또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와 같은 도시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1차로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에 이 지역들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전도하여 그곳에 개척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그곳을 갖다 방문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2차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 여행 때 그곳을 다시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다시 재양육을 하였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성령이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러면서 이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거쳐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었고요, 또 3차 전도 여행 때 역시 이 갈라디아 지역을 그가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면은 얼마 있다가 떠나 3차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에서는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였고 2차와 3차 여행을 통하여서 그곳에 복음의 그 단단함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는 그들의 복음의 성숙을 위하여서 쓴 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잘 양육되었는데, 잘 자라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유대적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얼마나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잘 부흥하고 있었는지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그 교회들이 개척을 한 이후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예쁘게 그리고 이 믿음이 자라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옥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심령들, 이미 준비된 심령들이 다 죽게 돌아왔더라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그들에게 이 전도로 인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 여기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복음을 그 성 더베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하게 되는 재생산이 일어났던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쁘게 신앙이 자라났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곳에 어느 날 유대적 율법주의자라고 불리우는 그 거짓 교사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 성경 본문처럼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유대적인 입장에서 복음을 이해하여서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쁘게 신앙이 자라나다가 그들이 혼란이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더 나아가 그들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라 그러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서 그들은 이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도의 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니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이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게 되면서 단순하게 어떤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복음에 혼돈이 왔음을 그는 예상을 미리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그리고 복음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미 바울 사도가 이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을 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곳에 있었을 때에도 그들이 그곳으로 찾아와 문란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시면은요,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그곳에서 쉼과 재충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이런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무엇을 받지 못하리라?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구원론에 대하여서 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 대하여서 이제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의 종교회의에 그들이 참석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던 사실들을 보고하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하여 바른 복음을 세우기 위해 했던 그 회의가 49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였는데 바로 이 안디옥에 그런 문제가 동일하게 있었던 것이죠. 이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행할 때, 특별히 할례를 받을 때에 너희에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정하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 그것을 갖다가 그들이 복음에다가 가미를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되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혼돈을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 그래서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 율법을 행하지 않으니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바울의 전도와 이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과 부딪히게 되니까 그들이 혼돈이 세웠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 플러스 모세주의라고 하는 종교적인 체계를 그들은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생겨진 문제였던 겁니다. 이때 이제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이 바르지 않은 복음, 그러니까는 쉽게 이야기하면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면서 반대로 이제 그들에 대해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는 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6장까지는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율법을 행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만 가지고서 우리가 행하게 된다면 방종된 삶을 살지 않겠느냐. 그러니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에 맞게 그들이 살아야지만 구원에 온전하게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은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령론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결국 좌절과 절망과 죄와 그리고 사단의 속박만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들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윤리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됐는 데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희들이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 그랬습니다. 많은 체험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들의 믿음,
그 자체가 흔들리는 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이렇게 믿음에서 속히 떠날 수가 있느냐? 도대체 너희들이 받았던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체험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히 떠나고,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어떻게 복음이 아닌 그 잘못된 복음을,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지 내가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의 믿음은 뭐고, 이전의 은혜는 뭐고, 이전의 체험은 뭐고, 이전의 간증은 뭐고. 그래서는 7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닌 것과 그리고 다른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나고 있는 그 유대적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섬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온전히 이를 수 없다라 그랬습니다.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요일마다 그들이 금식했습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 너희도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너희들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월삭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월삭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 초하루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행사였죠. 그랬는데 그 월삭의 행사를 갖다가 너희가 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절기들을 얘기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달에는 무엇이 있고 어느 달에는 무엇이 있고, 불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었는데 그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제 군목으로 제주도에서 섬겼습니다. 그때가 95년도, 96년도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제사를 갖다가 제주도에서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모릅니다. 저희 군인 가족들이 이제 휴가를 내고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데 그 제사를 작게 드리는 가정이요 25번이었습니다. 1년에 25번이었고요 많이 드리는 가족은 무려 40여 회를 그들이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3월이 되면은 그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3월에 이사를 하냐? 그랬더니 귀신들이 3월이면 천상회의가 있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집을 비우고 각각 집마다 귀신들이 있는데 그 귀신들이 집을 비우고 4월이 되면은 이 3, 4월에 천상회의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이 돌아오기 전에 집을 싹 바꿔버리면 그 귀신이 자기가 있던 집을 찾지 못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다른 달에는 이 이사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 3월에 그들이 이사를 하는 겁니다. 마치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겁니다. 너희들이 날마다 그리고 절기마다 그런 행사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 너희들이 온전히 구원을 이루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월삭을 지켜야 되고, 너희들이 때마다 금식을 해야 되고, 너희들이 절기들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해마다, 그리고 몇 년마다 이어지게 되는 그 절기들을 너희들이 지킬 때에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유대적 율법주의자는 또 무엇을 가르쳤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 얘기가 뭐예요? 지금 이 유대적 율법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쳐 놓은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행해야지만 의롭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것을 따르는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들이 율법을 행해야지만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그들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유대인들이 너 할례 받았어? 그렇게 되면은 이 할례를 안 받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넌 가짜야 이렇게 핍박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유대적인 전통을 가지고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그들이 잘못 가르쳤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이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그 주장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핀셋처럼 끄집어내 가지고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바른 복음의 결론이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이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믿음의 확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지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 인하여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사단의 함정으로 이끌어들이는 덫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에 여러분 완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호등조차도 다 지키지 못하는데, 약속 시간조차도 다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거룩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 우리들에게 옴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거룩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여러분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그런 이 다른 복음을 전했던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의 그 주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적용되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단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가요, 이 코로나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그 전염에 여러 가지 원인을 제공했던 그것에 대하여 사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았죠.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는 지금 신천지들이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을 정비해서 다시 이제 총공세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또다시 활동을 활발하게 재개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쁘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저들의 믿음에 혼란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이자에다가 끝단입니다. 맨 처음에는 똑같이 보였는데 오늘 끝으로 가면 쫙 이렇게 해서 벌어지게 되죠. 지금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가 2차 공판을 받았습니다. 2차 공판을 받게 되자 거기에 신천지 피해받았던 가족들의 그 가족이 그 법원 앞에 둬서 거기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위였냐면 그 안에 내 딸을 돌려달라는 거요. 그들에게 속아가지고 가정을 떠나고 삶의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나서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모든 인연들을 끊고 있는 그 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신천지 피해 가족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서명을 하고 시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들어오는 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잘못된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잘못된 이론을 갖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이 사단의 영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교란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시게 되면은요, 어느 교회 나갈지 꼭 저한테 연락을 하시 바랍니다. 또 우리 교우들이 아니라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혹시나 교회가 없으신 분들은 저에게 우리 교회로 연락을 하시든지요, 아니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에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여러분이 찾아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보여가지고요 그들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10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교회들을 짓게 되잖아요. 교회를 세우게 되면 이단들이 어떤 교회를 세우게 되냐면 장로교라고 하는 간판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가 가장 많으니까, 교파도 많이 있으니까 이게 어느 교파의 장로교인지를 알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이단들이 종교단체를 하나 세우게 되면 거기다 간판을 갖다가 장로교라고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한창 이 신천지가 난리를 칠 때 목회자들마다 그것에 대해서 주의보를 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판을 봐서는 여러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른 복음인지 잘못된 복음인지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다른 복음이 뭔가, 그것은 첫째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르치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 누구예요? 그 성령이 바로 이만이라고 이렇게 이미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넘어가고 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를 여러분 찾아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면은 반드시 목사님에게 보고를 하고 전도사님에게 보고를 하고 확인받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것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그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열심을 낸다고 여러분 자기 교회에 속해 성경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밖에서 하는 거 문제가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마시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세속주의일 것입니다. 교회를 갖다가 마치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죠. 그것은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신본주의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수결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그 바울 사도의 그 거짓성을 갖다가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방종주의로 빠지게 될 것 아니냐? 그러니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받지 않으면, 그들이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방종이 되어서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법이 없어서 우리들이 이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죄 때문인 것입니다. 법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였던 겁니다. 성령 받아 그 사람이 거듭날 때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윤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은 세속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닥입니다. 여기 이상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게 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는요, 밤낮 우리로 하여금 그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죄가 그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신본주의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인한 그 윤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물질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질주의가 뭐죠?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저들의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얘기로 하면 오늘 자신의 세상적인 이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예수님도 나의 진급을 시켜주셔야 그분은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학교를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야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또 우리들의 삶의 이 무병장수,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 그것이 나에게 성취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교회를 묵묵하게 떠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뭐가 나에게 주어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 구원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어 나의 세속적인 이득을 갖다가 성취하는 도구로 전락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에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제목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이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그랬습니다. 그 설교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제일 먼저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군요. 그런데 오늘 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또 내 나라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주기도문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기도문 한번 여러분 암송해 볼까요? 우리 앞부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랬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제일 우선순위가 뭐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신앙생활의 제일 우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두 번째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에 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내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고요, 내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공, 우리는 학교, 우리는 직장, 우리는 승진, 우리는 무병, 우리는 장수, 늘 빌다가 다른 복음을 찾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 세속적인 나의 욕망을 성취했던 거, 그때 은혜 받았다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냥 속되게, 그리고 너무나도 빠르게 사람이 변하고 신앙이 변하고 삶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지만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영이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 그거 하나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윤리의 기준은 여러분 법이 아니라 성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내고 우리들이 복음의 기준이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구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